자소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돛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들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 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하스의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장군과 타냐의 대화 장면입니다. 장군은 타냐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기에 타냐는 혁명의 와중이고 거리는 불이 나고 복잡해서 그저 도망치는 중에 라고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때 장군이 정말 헤어진 이유가 무엇이지? 하고 다그치자 타냐는 입 밖에 대고 싶지 않았던 말을 실토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때 장군은 타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가르쳐주마. 코마로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너의 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도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결코 딸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지요. 진짜 신과 가짜 신의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세상 명예의 신이나 물질의 신은 조만간에 우리의 손을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 기울였던 그 안개 같은 우리의 우상들은 코마로프가 불붙는 거리에서 어린 타냐를 떼어놓았듯이 얼마 뒤에 우리를 배반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한 우상들을 쫓던 우리는 외로운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가짜 신의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우상들이 아직도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헛된 믿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하스가 바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쳐들어와서 수많은 재물을 약탈해가고 12만 명의 용사들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갈 때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 베가는 포로들과 약탈한 재물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성전의 은금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모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보내어 용병으로 전쟁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던 아하스의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비극이었다는 거지요. 이로 인하여 남왕국 유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기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담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담메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담메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가 누구를 만나러 담메색에 갔습니까?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서 담메색에 갔다는 거지요. 원래 담메색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디글랏 빌레셀이 담메색을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람의 왕 르신을 죽이고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가 본 제단은 어느 나라의 제단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수르의 제단일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아하스의 친 아수르 정책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하지만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의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아하스가 어느 나라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의 신들, 곧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망한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섬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일을 이미 이전에 행했던 왕이 있었지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에돔과 전쟁에서 에돔을 정벌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에돔의 신상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망한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섬기느냐고 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아마샤가 선지자를 위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전쟁을 벌였는데 대패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이런 일을 아하스가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아하스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몰랐겠습니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눈이 멀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의 신들, 아람의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뭐라고 하면서 아람의 신들을 섬겼습니까?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 신이 어느 나라 신입니까? 아람의 신이었다는 거지요. 아하스는 아람의 신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아람의 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에게 다가온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겠다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의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려고 했을 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야 왕을 따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 향로를 잡은 것을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설계도까지 직접 그려서 보내면서 이대로 제단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제사장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아하스 왕이 그려서 보낸 설계도대로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시야 왕 때만 해도 왕이 잘못하면 제사장이 목숨 걸고 나서서 잘못을 지적했고 잘못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왕이 원하는 대로 제단을 만들어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간구한 것이 있는데 다메섹의 신들이 결코 아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대 근동을 제패해가고 있던 아수르의 신을 가져다가 섬겼다면 그나마라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망한 아람의 신상을 가져다가 섬긴다? 이건 말도 안 일이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아하스는 결국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우상 숭배가 결국 하나님께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